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178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했으나 야곱은 그가 경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피로에 지쳐 집에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준비하고 있던 음식을 청하였을 때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해 있던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형의 주림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제의했다. 무모하고 방종한 사냥꾼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서 거래를 확인하였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자유로 잘못 불려지는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가? 단순히 외모와 세속적인 매력에 끌려 에서는 휘쪽 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쓰디쓴 근심이 되었다.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는 이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아니했다. 리브가의 이론, 야곱의 축복에 대한 열망, 에서의 의무에 대한 무관심도 아버지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런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그는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했다. 이런 경우에 잔치를 베푸는 습관에 따라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했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나섰다. 그 여자는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말하고 그 축복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에서에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만적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를 역설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에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어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려고 나섰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자마자 에서가 그곳에 돌아왔다. 그는 비록 장자의 명분을 팔고 엄숙한 맹세로 그 권리의 양도를 확인했을지라도 이제 그의 아우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축복을 얻고자 결심했다.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명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가장의 직분과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소유하게 할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축복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했다.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기만당한 줄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어 버렸고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했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축복의 말이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는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꼈다. 이제 모든 사정을 한 그는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승인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했으며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그는 매우 비통한 소리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약속은 취소될 수 없었다. 그가 그처럼 부주의하게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곧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다. 저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특권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방법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했지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했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기호의 지배를 받으며 극기를 실천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귀중한 사례마저 내버린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